제가 이제 순종의 깊이 늘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늘 우리가 의식해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에게는요, 나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동의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요,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건강한 신앙의 자세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옛 사람,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옛사람은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지라도요, 하루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바리새인들처럼 명목상의 표면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문제가 바로 바리새인의 위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위선을 가르쳐서 말 그대로 두 얼굴을 가진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The description of that Jesus talked about Pharisee was these people honors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치명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가 위선입니다. 위선. 왜냐하면 위선이란 것은 나만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이런 바운더리, 나만의 종교적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믿음과 순종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딱 내가 정해놓은 종교, 내가 만들어 놓은 신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그냥 책망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선의 삶이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하시는 법도 비슷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으로만 끝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우리가 결국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머리로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요, 기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위선이라는 게 완전히 좀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위선의 열매에 대한 것이죠. 그것은 거룩한 핑계를 통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명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본문 말씀 9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쉽게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요, 더 이상 사람들이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을 믿지 않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만 이해해야 되는 시대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부인하는 시대가 특징인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ostmodernism says that every truth is relative.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여러분 뭐예요? 2죠. 1 더하기 1은 2인데 그 진리가 당신한테는 진리일 수 있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그게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제 책은 그래서 남복음주의 신학교 통계에 의하면 젊은 세대 25살부터 40살까지 4분의 3 정도 되는 젊은 세대들이 진리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에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그 젊은이들이 믿는 진리가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게 하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려운 시대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방식의 시대가 지금 시대에 막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왜냐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전통을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잘못된 율법주의적 신앙이 조금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원하는 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내 주관적으로 알아서 해석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본문 말씀이 10절인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10계명인 5계명 Honor your parents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적하세요.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말보다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되어서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복종하라라는 그 시즌, 그 인생의 시즌은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절대적 복종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이 자기 자신들을 봉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금전적으로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10계명의 5계명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니 그만이라 한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전통에서 누군가 이 돈을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그 돈은 하나님께 바친 돈이니까 그 돈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었어요. 나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돈을 부모님을 도와줘야 할 돈을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쓸 것이다 라고 지정해 놓고 자기들은 정작 10계명인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교묘히 피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고르반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적인 핑계를 대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명분, 거룩한 핑계를 대면서 나는 부모님은 공경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나는 이 돈으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은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의 뿌리가 없는 생활은 인간의 전통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열심은 내 열심이죠. 내 의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핑계를 대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룩한 불순종, 명분을 대는 불순종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더 안타까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말씀만 버리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인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 소, 가축들 하나도 테이크하지 말고 전부 다 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가축들 중에 하찮은 것은 멸하고 가축들 중에 보기 좋은 것은 다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이시여, 이 지금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는 것이 과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다 진멸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하여 하려. 자, 보세요. 말씀의 규정이 없는 예배를 자신이 원하는 예배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거룩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선택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selective obedience. When God looks at that selective obedience, is the full disobedience. 여러분,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거짓된 예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의 핑계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좋은 거 남긴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거룩한 명분과 핑계를 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하나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울을 향해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번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선택적인 순종,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믿는 하나님 방식, 예배,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받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50% 순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 불순종이라는 거죠. Our self-justified 50% obedience is 100% disobedience in God's eyes. 동시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부분적인 순종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것을 커버업 하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Those who boast about their particular partial obedience usually try to cover up their disobedience. 성도의 삶에서 고르반 신앙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데 막상 가정의 의무는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명분이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다 하는데 나는 우리 가정에게는 소홀히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핑계를 삼아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한 여학생이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가지고 이 여학생 통해서 한 5명 이상이 되는 친구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자기가 믿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서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아버지는 믿는 영혼인데 어머니가 믿지 않으니까 아버지와 자기가 막 가정 예배를 드리면 엄마가 그런 거 왜 하냐고 막 비판을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늘 어머니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단점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신앙이 너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너가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존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 주에 10계명을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엄마 흉 보지 말아라. 네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속으로 파는데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말아라. 어머니 공경하고 기다려주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유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그 신앙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과 기도 생활 혼자 잘하니까 뭐 예를 들어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하지 않을 거야.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이제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 되니까 나도 제가 어떨 때 거룩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있을까? When do I make this holy excuse and disobey the word of God?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바로 생각나는 죄가 있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제 삶의 가치관이나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너무 솔직히 말해서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바운더리를 그어놓은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거의 뭐 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생활을 해온 것을 제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룩한 핑계를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접촉점이 없어졌어요. 제가 지금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관계는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룩한 핑계를 대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나 아픔을 들어주는 거 너무 귀찮다.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제 자신을 보니까 밖에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 일을 지금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골라서 순종하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거룩한 명분은 만들었죠. 그런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 위선의 열매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위선의 열매를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바리새인의 신앙을 피하는 대한 3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따지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절을 통하여서 모세 오경을 인용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따지면 모세가 이르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랑 동일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는 이르되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은 너희는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를 달고 따지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의 고르반을 만들겠습니다. 그거는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막 하나님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 머리로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 그 말씀은 제가 배제하겠습니다. 막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랑 상담하고 논쟁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 항상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겠다.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악한 위선의 통로를 차단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런 말씀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보면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크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본문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너희를 끌어안아 주시고 너희를 회복해 주시거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위에 두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 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제가 썼죠. Place the word of God above every our thoughts. 여러분, 지난주부터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 인간의 전통을 더한 것이죠. 그게 문제였죠.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자신의 인간의 전통을 더하니까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빼요.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 보이세요? 자,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전통을 성경 말씀에 덧붙여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 그대로 버려버리는 자들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나씩 하나씩 빼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두 율법주의 사상이 같이 가요. 영어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려웠어. These Pharisees, they added human tradition to scripture to enslave people. So we call this legalism. But at the same time, they subtracted the law of God for their own good. We call this antinomianism, which means no law. 자, 여러분,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성경 말씀은 100% 순도 진리인 거 맞죠? 그렇죠?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100% 순결함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임을 믿으세요?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0.1%라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죠. 근데 이 0.1%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100%를 계속 조금씩 떼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애드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보면 계속 업데이트해요, 닥트리는. 왜냐면 인간이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천주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진. 십계명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왼쪽에 저희 기독교 크리스찬이 믿는 것인데,
지금 천주교의 요리문답이라고 해서 10계명을 바꿨어요. 뭘 바꿨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빼냈어요. 왜요? 천주교 사람들은 마리아의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야 되니까. 내가 그거 섬겨온 전통이니까. 그 전통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삭제한 거죠. 변개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절대로 저희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당시에 순종하지 못한 것뿐이지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사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 속임수, 아니면 내 마음 속에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기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해 섬기려고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께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희생, 헌신 없는 쉬운 신앙의 길이 있다는 생각을 차단하기.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더했다가 뺐다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가 섬기겠다. 오늘 본 말씀에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나는 부모님은 공경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르반도 결국은 나중에 자신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거룩하게 섬기는 척을 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God should never be tamed for our own benefit. Because He is the already benefit in our life.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인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죠.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시간이 걸리고 헌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거 싫어, 귀찮아, 안 해, 내가 이거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할 때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명령만 순종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히브리서 한번 5장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도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웠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따르게 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죠. 그렇죠? 그리고 함께 정말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 영혼,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 영혼 붙들고 함께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어려움이 오면 정말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서로 보면서 정말 예수님도 닮아가고 있는구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지 패스로 예수님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믿을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영혼한테 상처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그런 부흥 원치 않아요. 하나님, 저 목회자로서 그런 부흥 원치 않습니다. 제가 천천히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천천히 준비되게 하십시오. 그랬다가 빨리 하나님이 부흥하셨다가 우리가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맥스 루케도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품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체되더라도, 세상은 효율적으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비효율,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하루하루 순종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결국 바리새인의 신앙을 벗어나기 위한 이 문제의 해답은 뭐냐?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온전한 순종인데 제가 나름 그냥 지어 짜고 짜서 그냥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가 쉐어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때로는 이런 위선이라는 이런 토픽으로 똑같은 설교를 또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지어 짜고 짜야 돼. 제가 와이프한테 정말 막 이번 주에 이 위선 설교를 또 해야 된다고. 난 다른 설교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이 적용을 가능케 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 확실하게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고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선포로 마무리를 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 사역에는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신학적으로는 이걸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죠. 죄 용서함을 받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 때 율법의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요. 왜요? 율법을 저와 여러분이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키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게 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인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순종,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100점이에요, 100점.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누가 갈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가 용서됨으로 우리의 점수가 마이너스 100에서 제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100점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100점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온전한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삶이 여러분에게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 복음을 믿어야지 내가 순종이 가능해요. 사랑으로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거 한 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뭘로 삼으셨대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산 예수님처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신칭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마치 예수님을 대하실 때는 마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추악한 더러운 죄인의 삶을 사신 것처럼 대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보실 때는 마치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산 내 사랑받는 자녀로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바라보면 내가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어제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지. 오늘 넘어졌지만 내일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순종의 깊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이십니까? God who calls you is faithful. He will do it.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순종 다 일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